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12쪽,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늘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신기하네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부부를 가지고 말하는데 오늘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려요. 제 귀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적과 같은 얘기네요. 자, 오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길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 거. 근데 우리 요즘에 뭐 짐승돌, 짐승남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야 너 짐승 같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그러니까 기분으로 짐승남이라고 하면 뭐 좀 좋을 수도 있고 짐승돌 뭐 이러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야 너 짐승 같아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만 딱 봐도 뭔가 조금 어두운 이미지가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영적인 분이시고 마땅히 이렇다 할 형체도 가지지 않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계시는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뭐 그냥 거의 대부분은 다 외우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태초가 뭔지 아세요 혹시? 시작. 초자가 시작을 알리는 초죠. 태어날 때 이야기하는 태어나는 것이 시작되는 그 시간, 그때가 처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태초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구가 만들어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고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태초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처음을 얘기해요.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여러분, 태양도 없어요. 지구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 그 공허함, 그 암흑 속에서 시간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거를 한 일주일간, 2주일간, 한 달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아무것도 없는
그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했어요. 그때는 시간이 1분, 1초, 1년, 100년 이런 게 의미가 없는 시대 아닐까 이런 거죠. 상상이 안 돼요.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물론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지 조금 더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게 시간이 멈춰있다라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태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씩 둘씩 만들어 보셨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나도 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으니 나도 하는 것이 옳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나도 천지를 창조해야 된다. 말이 돼요?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일들. 그래서 야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야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냐. 당연히 믿지. 믿을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야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안 믿겠어. 그래서 실제로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존재하신지 잘 모르겠고 그냥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건데 만약 그런 일들이 내가 체험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면 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바로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는 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짐승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짐승 앞에서 다른 바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짐승에게로부터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적을 행한대요. 그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니면 짐승이 한 일인지 과연 내가 구분할 수 있나? 만약 구분을 못했을 때는 혹시 내 나름대로 구분한다고 해서 이건 짐승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거야 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혹시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어서 나중에 갔는데 내 앞에 짐승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적은 어떤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곧 믿음으로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닌 존재가 또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는 아니죠. 무언가 한 가지 딱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마지막에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사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탄도 병 걸린 사람 살릴 수 있고요. 사탄도 바다를 가를 수 있고요. 사탄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도 창조할 수 있어요. 사탄도 병을 약할 수 있어요. 미래를 맞출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영적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기적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이냐 해버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이 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그것을 분명하게 100%의 확률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혹시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일이 가능하지 말이죠. 근데 정작 믿음은 처음부터 그 믿음의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큰 이적이 나옵니다. 그 이적이 뭐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대요. 이거 이적이죠. 여기서 메테오를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메테오 아세요? 혹시 게임에서 하셨던 우리 남학생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뭐 혹은 뭐 불은 아니더라도 눈보라, 블리자드 뭐 이런 거. 그걸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신라 같은 바람 한 바람이라도 불리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이적이죠. 맞아요. 큰 이적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죠? 불의 필수 3요소 뭐예요? 뭐예요? 탈물질, 또 산소,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탈게 있고 산소가 있고 나머지 온도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유지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어떻게 땅에서 떨어져요? 하늘에 뭐 있다고요? 구름이 갑자기 불에 타나요? 물론 뭔가를 태워서 떨어뜨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 것.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기에 이적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그 짐승에게 우상의 그 짐승의 우상 그 짐승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막 뭐를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찰흙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기적이죠. 이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할 줄 알겠어요 이거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러한 종류가 계속 13, 14, 1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이게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사탄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이 누구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뒤를 쫓아갈 수 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충분히 일으키고도 남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실제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적, 이적과 동의어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이적도 동일하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적, 기적, 13절 말씀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라고 하는 이적이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이 또 있죠. 이 두 이적이 같은 단어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짐승이요. 사탄이 이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 이적인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이적이 이 이적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 그리고 사탄이 짐승이 베푸는 이적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14절 말씀도 이제 이적이 그렇게 나와 있고 15절 말씀을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는 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됩니다. 이거 마치 어디서 본 거랑 완전 똑같잖아요.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모양새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생기가 있는데 이 생기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와 동일한 또 단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랑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저게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짐승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13절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적이 나오는데 그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넘어가지 않으세요? 성경을 잘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끔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언제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불이 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시기 때문에 불이 떨어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 기적을 짐승도 행하고 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탄도 짐승도 똑같이 따라하네.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이죠. 우리가 믿는 최고라고 아무 것도 없어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뭐야 얘도 할 줄 알아? 그럼 얘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에는 영생이고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뭐가 다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우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것이죠.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고. 근데요, 오늘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뭔가 끝에 가서 살짝 다른 부분이 나와요.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게 하죠.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뭔가 했어요. 다 똑같이 했는데 요구하는 게 달라요.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조금.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형상은 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너가 내 형상인데 무슨 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짐승은 우상을 만들라 명을 하죠. 그리고 그 짐승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결국 죽게 만들고.
14절 말씀을 보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미혹하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실 때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땅에 있는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똑같은 기적인데 하나는 미혹이고 똑같은 기적인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똑같은 기적인데 하나는 형상을 만들게 하는 거고 똑같은 기적인데 하나는 그 무엇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조금이 달라요.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과 짐승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사탄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미혹 뭐예요? 별로 정확한 뜻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유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속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아 이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맞아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미혹한다?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뭐 바다를 가르는 것, 바다를 물 위를 걸어가게 만드는 것, 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탄도. 근데 딱 하나 못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살리는 걸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무궁무진한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살리는 걸 못합니다. 사탄이 결국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결국 지옥 가게 만들어요. 결국 다 사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까지 가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사탄은 짐승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두 분들이 뭐 사탄 분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이 두 존재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본체를 바라봐야지 기적을 바라봐서는 본체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물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이죠. 하지만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아닌 거죠.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현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현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죠. 우리 모두 현상, 환경, 벌어지는 일,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것으로 물론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현상이든지 그 일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빨리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감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환경,
눈에 보여지는 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거 정말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떤 현상이나 환경,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는 믿사옵니다. 구수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